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6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월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달, 푸르른 달, 그런 달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2장 5절 말씀이 특별하면서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인데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으면 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율법은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율법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쉽고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율법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종류가 좀 많긴 하지만 행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코인 투자는 어떤 것인지, 골프는 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휴머노이드나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것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거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아전인수 말 그대로 내 눈에 물을 끌어대는 것처럼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학자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고정관념과 전통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성경은 연구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원벌스가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절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만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작은 예수가 되어라 했으면 오히려 쉬웠을 것 같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틈틈이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 월요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에 다시 도전해 보았습니다. 화요일에도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무엇일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한마디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더 낮게, 남을 더 높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형상,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마음 한없이 넓으신데 그 중에서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겸손을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왜 겸손을 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점점 강하여지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하면 교만하고 우쭐해지고 기고만장해질 것 같아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 한다면 겸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어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은 진정한 힘과 용기와 지혜와 자신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대를 잃어버렸고 모두가 배고팠지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 전부를 그 소년 예수님께 드립니다. 소년은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만일 소년에게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소년 아마 시크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해요? 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자신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병이어잖아요. 겸손했기 때문에 소년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청년 김종순이라는 분은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다 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늘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서 누워있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찹니다. 발을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때 그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를 위해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 종순아, 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종순아, 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그의 가슴에 새겨졌고, 그가 비록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불지 마, 나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러자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히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 스티그마, 성흔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늘 그분을 본받기 위해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까지도 그의 몸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처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김종순 목사님께 교회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 좀 정해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건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젊은 시절 사방팔방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쓰러지고 건강을 잃어서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신장과 췌장은 이식을 받았습니다. 오랜 동안 당뇨를 앓아서 발가락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점점 살도 근육도 빠져갔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몸이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목사님께 교회 이름 부탁드렸더니 그냥 김 목사가 이름 지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교회 회의에 참석하려고 일찍 앉았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문득 성은교회 어때? 저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과 너무 비슷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이름이랑 비슷하잖아. 성은교회 어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부드럽게 돌려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교회 이름을 성은교회라고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은 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러면서 매 순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김종석 목사님을 배웠을 때 가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몸에 투석으로 생긴 수많은 바늘자국, 그리고 울퉁불퉁 솟아난, 그리고 멍이 들어서 성한 곳이 없는 팔과 다리.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스티그마, 성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분의 얼굴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타고나기를 다혈질, 그리고 아주 괴팍한 성격인 분이시지만 그가 어느새 예수님의 온화하심을 닮아서 그분이 살짝 미소 지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도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거룩한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담기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하신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미시는 손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